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내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네게 말하는 내가 그라. 안녕하십니까, 사랑하는 근수교회 가족 여러분. 1월 9일 근수 매일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 4장 15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어제 본문과 이어서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를 예수님께서 하시는 장면입니다. 어제 본문을 짧게 설명드리자면 사마리아 여인이 우물가에 왔습니다. 때마침 그때 예수께서도 거기 계셨고요. 그래서 샘물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물이고 생명의 근원이요 나아가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샘물이다 라고 얘기하셨죠. 그러고 나서 오늘 본문 15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에 여자가 이렇게 다시 반문합니다. 그런 물을 내게 주십시오. 여자가 이때 말했던 그런 물은, 이 여자는 이때까지만 해도 예수님이 말하는 것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물, 즉 자신의 삶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그 물, 내 눈앞에 있는 여기서도 나오지만 남편이 없는 이 비루한 여인의 삶, 내 삶의 여러 문제들이 해결돼야 되는 그 현실의 물을 해결해 주십시오 이야기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다시 이야기하죠. 내 남편을 불러오라. 주님께서 왜 내 남편을 불러오라고 이야기하셨을까요? 그것은 17절 18절에 5명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네 남편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예수님 되심을, 신성한 능력이 있으심을 드러냄과 동시에 많은 학자들이 해석하기로 이 당시에 사마리아 여인이 마치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와 같다고 이야기합니다. 남편이 5이나 있었으나, 의지하던 남편들이 있었으나 결국 그 의지하는 남편을 모두 떠나가고 지금 같이 사는 남편도 내 남편이 아닐 뿐더러 이 여자는 목이 말라 삶의 현실의 무게에 짓눌려서 해결해야 되는 목마름이 있었던 것이죠. 육적인 목마름 뿐만 아니라 사실 이 육적인 목마름 또한 영적인 목마름에서 기인하여 나온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19절, 여자가 예수님께서 남편에 대한 이야기를 맞추니까 놀라서 선지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때까지도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바라보는 눈이 없었고 신기하여 당신은 선지자군요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고 나서 20절부터 뚱딴지 같은 소리를 합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라. 주제가 물이었다가 그 다음에 남편이었다가 이제는 예배로 옮겨옵니다. 이것에 대한 배경을 잠시 설명드리자면 유대인과 사마리아 인간의 감정이 골이 깊어졌습니다. 하지만 사마리아인들도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길 원했죠. 그래서 이 산, 이곳, 즉 그리심산에 예수님 오시기 한 400년 전쯤에 성전을 만들게 됩니다. 이 성전은 예수님 오시기 128년 전에 무너지게 되죠. 그러니까 오늘 이 시점으로부터 성전이 무너진 때까지는 한 130년 전에 성전이 있었던 곳이었다는 것입니다. 성전이 무너졌지만 여전히 사마리아인들은 예루살렘에 가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리고 유대인과의 왕래가
천적과도 같이 서로를 여겼기 때문에 여전히 옛날에 성전이 있었던 이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던 것이죠. 그걸 본 유대인들이 또 사마리아 사람들을 비난합니다. 성전이 예루살렘에 있고 언약궤가 예루살렘에 있을지인데 너희는 이상한 데서 예배를 드린다. 너희는 이단이요 사파다 라고 이야기하며 서로 싸운 가장 큰 주제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여자가 이 예수님께 이 사회적 논쟁거리, 이 예배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참 흥미롭습니다. 자신의 어떤 삶의 무게, 남편에 대한 부재, 나아가 이 한 여인으로서의 삶의 그 삶의 어려움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이제 예배로 주제가 점점 옮겨지게 되는 것이 저는 굉장히 흥미로웠습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우리의 삶이 팍팍하고 우리의 삶이 더 구석으로 내몰린다 하여도 그것을 돌파할 수 있는 것은 예배입니다. 예배, 즉 예수님만이 그 예배의 주인이시오. 그 예수님만이 그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만날 수 있고 그 예배하는 삶을 통하여 또 우리의 현실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것이죠. 아니 해결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얘기를 21절부터 쭉 합니다. 이 21절부터 쭉 26절까지의 요지는 이제는 어디서 예배하는지가 상관이 없는 때가 온다. 내가 예수인 내가, 메시아인 내가 너희의 모든 죄를 사하고 내가 올라가고 더 좋은 분 성령님께서 만인에게 부어지면 요엘서 2장의 말씀이 성취가 되게 되고 임마누엘의 기적이 장막터를 찢으신 그 장막에 들어간 휘장을 찢으신 예수님의 그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그 어느 곳이나 바로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곳이요, 예레미야 33장의 새 언약이 성취가 된 것이요, 나아가 예수님을 받아들인 이 마음 가운데 새로운 법궤, 새로운 언약이 있는 자가 있는 그곳이 바로 예배하는 곳이요, 성전이요, 그곳에서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흥미로운 것은 23절에 영과 진리로, 24절에 하나님이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이 영에 대해서 3번 나오는데 이 영은 사실 성령님의 영, 하나님의 영, 예수님의 영을 이야기합니다. 물론 해석의 차이가 있을 수 있겠으나 많은 학자들이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이 중론이라고 바라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영은 우리의 영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받아들인 자로서의 우리의 영은 더 이상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예수가 사는 것이며, 나아가 내가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님의 영이 예배하는 것이죠. 그러하기에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영, 사람의 마음, 사람의 감정, 사람의 무엇이 어떻게 하나님께 감히 예배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의 영이 하나님과 합한 자가 되어 주와 합한 자는 한 영이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내 안에 성령의 영이, 예수의 영이 하나님께 예배할 때 그 영과 함께 공명하면서 예배하는 것이죠. 참으로 신비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 신비를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계시하셨다는 것이 굉장히 놀라운 일입니다. 이 예배의 깊은 차원까지 이전에는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에게도 계시한 적 없는 이 말씀이 현실에 목이 말라 있는 그 사마리아 여인 가운데, 남편이 없고 5명이나 어떻게 됐던지 없고 또 지금 있는 사람도 남편이 아니고 현실의 문제에 목이 말라 있는 그 상황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 삶에 있는 문제들, 내가 목말라 하고 있는 그 질문으로부터 시작하여서 결국 예수님은 예배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안에 많은 신학적인 요소들이 있겠으나 단편적으로 설명하면 이 사마리아 여인이 시작한 지점부터 종착지를 바라본다면
사마리아 여인이 서 있는 지금 그곳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해야 할 그곳이라는 것이죠. 더 이상 우물물을 길러서 잠시 목을 축이는, 내가 필요한 세상의 것들, 내가 필요한 명예와 돈과 수많은 나를 아프게 하는 문제에서 해결해 줄 수 있는 그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사실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 우리에게 수많은 기도 제목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수많은 아픔이 있고 수많은 어려움이 있고 해결돼야 할, 지금 당장 목이 너무 마른 그런 영역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영역들 앞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하시는 것이 어떠실까요? 그 모든 환난과 목마름과 갈망함과 삶의 부족함들 앞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수님께 예배드리는 자로서의 정체성, 그 정체성으로 주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삶에서 예배할 때에 이 모든 것을 더하신 하나님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세상의 물, 우리의 목을 축일 그 물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예배가 필요함을, 예배하는 자로서의 정체성이 필요함을, 고난받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로마의 압제로부터 구원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신 주여,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붙듭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의 인생에 필요한 것이 너무나도 많지만 관계의 회복도 필요하고 돈도 필요하고 돌파도 필요하고 수많은 사업의 영역에서도 돌파가 필요하고 학점도 필요하고 공부도 필요하고 다 필요하지만 그 무엇보다 우리가 바라는 것은, 그 무엇보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이 시간 기도하는 것은 우리의 예배를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주일 예배, 수요 예배, 새벽 예배, 또 우리가 일상에서 드리는 삶의 예배를 회복하게 하여 주셔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는 자, 그 예배함으로 돌파하고 예배함으로 부족함 없이 서고 그 예배함으로 세상과 맞서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